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마가복음 13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은 마가복음 44번째 시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라,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소 제목으로 6번째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사단이 들어간지라. 누가복음 22장 3절을 소주제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사단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마귀도 세상의 신,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었을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동시에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 안에 들어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그 마음속에 원상복구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했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함을 통하여서 이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회복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자녀가 되는데, 자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단순한 것처럼 보여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12절 13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는 육으로나 혈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 그 자녀됨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럼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분리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영광과 존귀의 간이 벗겨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간을 벗기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은총 중에 어마어마한 은총이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휘장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희망을 짓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것, 특별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어떤 장소로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셨냐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그 거룩한 곳, 이렇게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 이것이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다가
15cm나 되는 어마어마한 휘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림막처럼 가리워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죄가를 지불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휘장을 둘로 갈라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육체를 가지고는 함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를 대신하여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값을 감당해 주심을 통하여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회복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사역 동안에는 이 일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 일이어야 했을까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말씀을 풀어주시고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도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부탁하시고 그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어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내어 주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120명이 성령으로 드디어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부터 아담이 실패하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까지 무엇을 끊임없이 회복이라고 하는 하늘의 계획을 간직해 놓고 수천 년을 이어 오셨던 것일까요? 바로 이 날을 주님은 얼마나 꿈꾸고 원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 기점에 놓여 있나요? 재림이라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져야 할 약속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나서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 이미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9장과 10장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는데 추수와 일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무엇의 부족을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일꾼이 너무 적구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이걸 쉽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비밀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이게 너무 가볍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그럼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기도의 원리를 기본적인 거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는 아이에게 더 줄까요? 방긋방긋 웃는 아이에게 더 줄까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할까요? 이걸 우리는 교제라고 말합니다.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무엇을 나누는 걸까요? 이것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한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때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교제라고 하는, 즉 기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을 세울까?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첫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어요. 근데 왜 예수님의 오실 길을, 그 수많은 위인들이 많잖아요, 믿음에. 근데 왜 엘리야일까? 그것도 디셉 사람. 근데 엘리야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타락된 것들을 보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깨웠을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긁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십계명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무엇 때문에 사단이 됐을까요?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께 도전함.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그가 이렇게 격발시켰을까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격발시켰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나다. 어떤 이런 것들. 하나님도 이제 시기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호소하며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의 문을 열어 놓는 역할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어 주실 때 엘리야가 온 게 아니고 세례, 우리는 요한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요한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선제로 말씀하시고 있냐면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그를 자라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까?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언제 좀 이게 언제 속이 후련하는가요? 누군가 내가 할 말을 대신해 줄 때, 그때 후련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 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 심령이 회복되어져야 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멈추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는 기도 예배자가 반드시 되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저앉아서 계속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수다 떠는 사람? 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여자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데 뭐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냥 일상적인데 그냥 뭐 시시콜콜한데 그렇죠? 예, 다 그냥 막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도 우리가 교제할 때 뭐 기도 샘플 중에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 뭐 이런 게 뭐 대단히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줬던 권위,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로 교제로 올려줘야 한다는 거, 올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 주인이 마귀가 되면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혀서 그쵸 들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과는 점점점 멀리 서서 때로는 맹인으로, 때로는 귀머거리로, 때로는 벙어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사단이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냐 하면 그냥 고기 덩어리, 이걸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그렇게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탄이 모든 가짜를 진짜처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공급해 주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인 참소자여 우리를 속이는 이 세상의 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서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대가를 지불해 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철저하게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12제자에게와 70인 제자에게 무엇을 나누어 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사역한 것을 우리는 세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첫째가 뭐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치유하는 것,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것.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얘기하죠. 귀신을 쫓고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니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일을 주로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열심히 읽고 있죠. 물론 신약을 전부 다 읽고 계시지만 근데 예수님의 3대 사역 그러고 예수님께 주로 사역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귀신 쫓는 거예요. 병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날 우리가 부흥을 주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거 또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우선순위에 이것을 끌어올리세요. 저 한 200번쯤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한 10번째 안에 집어넣으세요. 10번째 안에서 집어넣고 안 보이면 5번째 안으로 올려들어서 손만 딱 보면 아 이건 먼저 기도해야지. 하여간 급한 기도 중에 우선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 돼야 하냐면 그렇죠? 추수와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너무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게 짜고 치는 것처럼 뭐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야야야 너 좀 이렇게 좀 기도해 줘. 예수님 부탁을 하셨단 거예요. 야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워 주소서라고 그 주인한테 너 그렇게 좀 제발 기도 좀 해 라고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기도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데 우리가 그걸 놓쳐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 어떤 거 기도하기에 바빠요? 그쵸? 내 기도하기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쵸? 자녀 잘 돼야 되잖아요. 남편 잘 되고 자기 잘 되고 아내 잘 돼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물질 있어야 되고 뭐 형통해야 되고 막 이런 거요. 예. 그러니까 막 내 기도하기 바빠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기도는요. 그래서 200번쯤에 있어도 감사한 거죠. 뭐 여러분 한 달 내내 그 기도 해본 적 있나요? 예. 1년 내내 그 기도 한번 해본 적 있나요? 넓게 잡아서 한 번도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200번도 아니고 저 1000번 뒤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추수할 꾼을 보내워 주소서 이거요. 성경 읽을 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그죠 귀로 듣고 넘어갔지 이거 붙들려서 기도한 사람이 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죽 그쵸 답답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답답하셨고 이게 사활처럼 중요한 것이었기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다니면서 봤더니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제자들의 눈에 뭐가 안 보여요? 추수할 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쯤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신앙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 중에 하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사명인데 그럼 이제 우리 눈에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추수할 것들이요. 추수할 것들이 우리 박인관 수집사님에게는 보일까요? 우리에게도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이 기도했으니까 그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무엇을 나눠주는 거예요? 세 가지 나눠준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요, 병 고치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뭐 순서는 그때 다 달라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명령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줬어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야, 그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신나게 재미있게. 처음에는 뭐 설레기도 했었고 두렵기도 했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파송받아서 그렇게 하고 왔다는 거예요. 둘째 70인 제자들도 똑같이 세 가지를 나누어 주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는 각 성과 각 촌으로 파송했어요.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세 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첫째 이렇게 생각합시다. 첫째, 귀신 쫓는 거예요. 이게 마귀와의 전쟁에서 마귀를 멸하라고요. 영적 전쟁하는 자가 되라고요. 어둠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어둠의 소욕을 쫓아버리고 압도적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신하고 잘 안 싸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이 귀신 얘기하면 또 한국은 귀신론이라 가지고 뭐 이상하게 또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잘 못하게 만들어요. 참 좋은 것들은 이단이 섭렵하거나 그다음에 종교의 영을 가진 이런 종교의 영들이 이거 섭렵해 버려서 하지마 제발이 하지마 막 이렇게 하지 말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분위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예. 또다시 뉴스에 깝깝해지는 뉴스로 가득 채워지고 있죠. 야, 약속이나 한 듯 모든 뉴스에서 그쵸? 예. 다시 이제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뉴스를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특집 이래 가지고 이제. 예,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속방된지도 몰랐는데 예, 잠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드르륵 하는데 와, 진짜 똑같이 하는 거 똑같이. 짜고 치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 예. 하여간 지금 그렇게 계속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예, 속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얼마나 밥 먹듯 하는지 몰라요.
예, 그게 하여간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네, 저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할 수 있어. 근데 밥 먹듯은 못해. 하나님께 속하면 양심이 그렇게 양심상 그렇게 못해요. 예, 그거는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70인 제자에게도 동일한 걸 나누어 줬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것이며, 그 다음에 사단이 땅 가운데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사단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의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까요? 그렇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능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하고 있는 사람, 할 사람,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하나같이 이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야, 너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해요. 성령을 옷 입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지 아니하고는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빛으로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음으로 사역할 때 한번 이 성경 찾아보실래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찾으시면 같이 봉독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이거는 예수님의 이후에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베드로가. 그렇죠? 그럼 예수님도 사역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고 난 다음에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두루 다니시며, 첫째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두 가지 사역만 종합해가지고 줄여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누구를 닮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누구를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평생 전부를 다해서 따라갈 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부으시고 난 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길을 걸어갔다.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그럼 이번에 이제 주제로 들어와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할 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임해 놓으신 걸까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난 누구로부터 올까요? 배후의 마귀로부터 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마귀를 쫓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고치셨더라, 마귀를 들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더라.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이거예요. 나간지라라는 단어. 그다음에 더 직접적 단어는 이걸 보고 싶은 건데 마귀를 쫓아, 이 단어였어요.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들어온 마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야. 그 마귀가 쫓겨 나가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온갖 질병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온갖 귀신 들림의 현상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이 일어났어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언제까지 이 일이 일어나야 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쫓는 사람들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나요? 국산 용어가 있는데 퇴마사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는 고스트 헌터, 그렇죠? 예, 귀신 사냥꾼, 뭐 해석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어요. 능력 행하는. 그럼 우리가 번역은 능력 행하는 은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게 뭘까요? 축기의 은사예요. 귀신을 쫓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은사적으로도 주님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 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라.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귀신을 쫓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럼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무엇을 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당당하게 해내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 할렐루야.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권능,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권능, 모든 눌림에서 이를 풀어놓을 수 있는 권능.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귀신이라는 성령이 영이죠. 귀신도 영이죠. 영과 영과 싸우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와서 타락한 귀신, 마귀, 사탄, 용, jet뱀을 능히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너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권능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어둠을,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뭐라고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래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던 말씀 중에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사역과 부르심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6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무엇을 가장 많이 흔들까요? 마귀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을 굉장히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혼이라고 하는 건 언제 혼이 됐을까요? 혼자. 영혼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혼과 육 상태로 남았어요. 이걸 우리는 뭐 정신이라 어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영혼육 삼분설로 이야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혼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 영역에, 지정이라고 하는 영역에 누가 들어와서 주인인 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인 척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셨을 때는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나를 살아가게 만들까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해 봅시다. 물론 성경에 다 나오죠.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 나를 무엇이 지배할까요? 그렇죠? 악한 영, 마귀, 사탄, 용, 옛뱀, 이 사탄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안에서 주로 무엇이 드러날까요? 이걸 성경으로 보죠.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 누군지 정의가 딱 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입니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왜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짓, 그렇죠? 거짓이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목사가 이런 일을 해요. 거짓 스승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거짓 신학자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요. 교회 안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속이는지 몰라요. 근데 이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로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좀 표시 좀 해놨어요. 2번 보세요. 자,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1절에서 1번의 첫째, 진리 왜곡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1절에는 진리를 왜곡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진리 왜곡이에요. 먹지 말라 하더냐? 죽으리라고 하더냐?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자꾸 그걸 바꾸죠. 진리 왜곡의 첫 번째. 그게 1절입니다. 진리를 왜곡하죠. 두 번째, 2절. 그는 무엇을 할까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들을 따르니 호색을 따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아요. 호색이 무엇일까요? 정욕이요.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온갖 여러 종류의 성이 있죠. 성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 이걸로 진리가 비방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지나요? 마귀가 배후 조종해서 깨어있지 않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으로 무너져요. 평신도들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너질까요? 그렇죠? 성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써먹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무엇으로 넘어뜨리나요? 그들이는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말하죠. 탐심으로. 옆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욕심입니다. 욕심. 탐심은 욕심을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그럼 저 때가 되면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생들을 일으켜서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대표적인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설교의 홍수 속에 젖어 있지 말고 말씀을 내가 읽으세요. 아멘. 이 말씀을 해석서를 보지 말고 이거 그냥 말씀 자체를 읽으시라고요.
그래야 비진리와 싸울 수 있는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렇죠? 호색이라고 하는 성으로요. 세 번째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탐심이라고 하는 욕심으로요.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럼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요, 사탄이요, 용이요, 옛뱀이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진리 왜곡. 자기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나도 경배의 대상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본 진리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했어요. 두 번째 6절입니다. 이건 뭐의 타락일까요? 호색, 성의 타락이죠. 왜?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가 뭐예요? 네, 성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후세의 본을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다는 거예요.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게 하시며. 불의한 자가 뭘까요? 진리를 왜곡돼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육체를 쫓는 사람들은요, 호색을 쫓는 사람들은요 당돌하잖아요. 얼굴이 뻔뻔해야, 그쵸?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이 여자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뻔뻔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네, 이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좀 더 볼까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들은 무엇을 닮았어요? 짐승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부올은 지옥이죠,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탐심이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지옥이죠. 18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들죠. 모든 것이 전부 베드로후서 2장에 그대로 전부 축약처럼 다시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고 이들이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시각으로 제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베드로 후서는 마귀로 인하여 침식당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약간 이제 베드로 전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단어 나중에 한번 기회 있으면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난, 연단 이 두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왜 연단과 고난이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는 이제 마귀가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와서 타락시키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어떻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후서에서 배워야 되고, 전서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유혹과 고난과 불의함이 온다 할지라도 왜 인내해야 하는지를 베드로 전서에서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짧게 살짝 한번 볼까요? 뭐 이런 거죠. 1장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럼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불로 연단하는 연단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불로 연단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불의 연단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전서는 뭘 보여준다고요? 내가 믿음을 갖고 마지막 때 어떻게 많은 유혹이 있을 때 인내해야 될 이유를 전서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전서를 읽어나면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다시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개 더 보여준다고 한다면 2장 21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수많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인내했다. 나도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익혔다고요? 인내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워낙 좋아하는, 은혜 받아서 좋아하는 말씀으로 자주 말씀이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5장 8절이요. 그렇죠? 꼭 기억하는 거죠?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배우게 했다고요? 순종을 배우게 하셔서. 그걸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그렇죠?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운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느니라. 3장 8절 이하를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면서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한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불의한 사람이 있음에 불구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인내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읽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어떤 관점으로? 내가 믿음인데 마지막에 고난이 올 것이다.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다. 이 관점으로 베드로 전서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 나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며 뜻일진데 악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런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뭐하는 자가 되라? 인내하는 자가 되라를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인내하라는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베드로 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야, 마지막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짓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할 거야. 누구를? 믿음의 사람을. 어떻게 조롱한다고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어? 야,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것은 구라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조롱할 거라고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모아사 오래 참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요. 왜 끝까지 견뎌야 될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까요? 주님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며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 믿음 있어, 나 거룩해, 나 경건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경건한 행실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내함으로. 베드로 후서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거짓 선자와 거짓 그 선생들이 사탄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주제로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이 부분을 잘 못 나눴어요. 일단 12장부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일단 11장 7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무엇이 있어요? 짐승이요. 누굴 말할까요? 그렇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요. 근데 걔가 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2절,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마지막 때 사탄이 짐승에게 자기의 모든 능력과 그 권세를 나누어 주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다시 12장으로 넘어와서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왜 다시라는 말을 넣었을까라고 할 때 몇 번 쫓겨났던 경험이 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보여주는 것이고, 근데 다시 또 쫓겨나게 될 거라는 거죠.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부르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난 게 초점이에요? 아니죠.
뭐가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거기 나오잖아요. 구원과 능력과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초점을 어디다 두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가 땅으로 쫓겨났대. 야, 큰일 났어, 난리 났어, 이거 어떡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초점을 자꾸 안 좋은 데 자꾸 초점을 맺혀요. 근데 정말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드디어 드러났다.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볼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요. 그걸 공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뭘 자꾸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야, 이렇게 위험해. 야, 지금 사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 야, 너 이길 수 있어? 이런 거요. 자꾸 우리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자꾸 심어줘요. 그런 혹시나 마지막 때 그런 걸 자꾸 더 많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멀리하세요. 네. 일단은 멀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별이 안 되면 저보고 좀 들어봐서 분별해달라고 그러세요. 또 뭐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골 때려요. 머리 많이 아프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하여간 그런 거예요. 거짓은요, 계속 들으면 내 마음에 뭐가 많이 남아요? 무섭다, 두렵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남아요.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가서 제가 옛날에 소개해준 영상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 나누면서 최근에 이제 그분 걸 듣는데 그런 게 섞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면에서는 하여간 이렇게 섞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뭐 저도 뭐 완벽한 건 아니고 온전한 것도 아니니까 하여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근데 약간 우리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두려움을 딱 우리가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막 채이잖아요. 그 다음부터 아예 보지 마세요. 그냥 저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갖다 줘요. 무섭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뭐 하게 만들까요?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왜? 쫓겨났는데 초점이 뭐라고요? 쫓겨난 게 초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구원과 권능과 능력과 그리스도가 나타남이 초점이라고요. 예, 몇 절이죠? 10절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초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초점을 여기다가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왜? 사탄이 쫓겨났대. 어떻게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최고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입 맞는 거예요. 짐승의 표 맞지 않으면 매매하지 못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줬던 것처럼 표를 받은 사람에게는 표를 받자마자 이게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건데 그럼 후 3년 반은 이게 날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3년 6개월이야. 근데 거기에 5개월 동안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악창이 종기가 나서 그렇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고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맞이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런 걸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어떻게 나 먹을 거 사지 못하면 어떻게 이게 뭘까요? 이미 염려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능으로 하려고 하는 거,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무엇 때문에 살고 싶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당장 불편하니까 자꾸 뒤돌아봐서 뭘 봐요? 고깃가마 보는 거예요. 뭐는 안 보고 무거운 채찍, 새벽에 일찍 나가서 별 보고 퇴근하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생각해요? 좋은 것만 생각해. 불편한 걸 하나도 생각을 안 해요.
너 돌아가면 별보기 운동해야 돼. 매일 너의 어깨에는 뭐가 얹어져 있어야 돼요? 돌덩이나 흙덩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채찍이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차라리 뭐라고요? 우리가 애굽을 섬기는 게 낫겠다.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그런 쓰잘데없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강하게 표현했죠? 그게 백해무익한 건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나 천국의 소망이나 그다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신이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경건한 적 보일 수 있고 거룩한 적 보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내뱉는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그 속에서 쌓아놓은 걸 우리가 말로 표현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에 충분히 젖어지는 그런 삶을 먼저 살고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다시 계시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더 든든해졌어요. 오히려 굉장히 든든해졌어요.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래 올라온다. 그럴 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힘 빼는 얘기 잘하는 것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뭐 사단이 딱 와도 그러면 돼요. 그 앞에서 근데 뭐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잖아요. 그렇죠? 입맞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다고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그다음에 사단의 모든 그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이 12장에는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라고 이미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6절. 그 여자가 강례로 도망가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6개월이에요. 그렇죠?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이 있는 동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이 뭐 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6절이요.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14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3년 6개월이요. 한때 1년, 두때 2년, 그 다음에 반때 6개월, 3년 6개월이요. 1260일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뭐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서 뱀의 낫을 피하여, 마귀의 낫을 피하여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해 준다는데, 이런 걸 붙잡아야지.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할까요? 아멘.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붙잡아야 될 말씀을 안 붙잡고 자꾸 현상이나 뭐 해석이나 자꾸 뭐 이런 거 하려면요, 자꾸 헷갈려요. 계시록만큼 헷갈리는 게 어디 있다고요. 그러니까 딱 이거 그냥 붙잡으세요. 6절 붙잡고 14절 붙잡고 그럼 게임 끝. 할렐루야. 아닌가요? 마지막 절 17절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먼저 마지막 때 이제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남은 자손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 지키며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된다고요. 폼 잡는 거 가지고 안 돼. 신학 가지고 안 되고 지식 가지고 안 된다고요. 신앙의 연조 가지고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막 믿었어도 말씀을 지키면 이게 끝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성도 여러분들은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돼? 지키며 여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예수님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증거자의 기본 그 옵션이 뭔지 아세요? 컨셉 옵션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 증인이란 말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부어짐, 말씀과 성령으로 옷 입혀 주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증인입니다. 아멘. 주님이 딴 사람 보고 증인되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보세요.
증인되라 할 때 반드시 증인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면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라. 이게 증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그가 질 수 있을까요? 지는 게 기적이지. 할렐루야. 이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때에 징조가 일어나고 또 불의한 자가 서지 않아야 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